저희 지난 수업 어떤 내용 배웠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시는가요? 아, 네. 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국을 방문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솔로몬의 황금 시대를 드러내는 재산과 군사력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맞아요. 신명기 율법에 따르면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말라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도 맞아. 불구하고 예. 쌓았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분위기가 지금 좀 심상치가 않은데 이 불길한 조짐이 어떻게 될지 또 오늘 수업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 기대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재밌는 얘기하고 있었어요? 복습했습니다. 네, 네. 스바의 여왕 얘기했어요. 스바 여왕. 시바 여왕. 네, 여왕 솔로몬 이야기 얘기랑. 했죠. 네. 아, 사람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가능성들을 실현해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인간 존재를 가리키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인간 존재는 인간 되어감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되어감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become. becoming. 그래서 독일 말로는 Menschsein ist Mensch werden 이라고 말하는데 인간 존재는 인간 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 사람을 그냥 지금의 모습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판결 완료 이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지. 네. 송정은 이 사람은 이런 사람 규정해버리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연속정이란 측면에서 보자면은 그렇게 살아갈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나 인간은 전혀 다른 형태로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면 뭐 남들과 비교해 가지고 내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 이것보다는 자기를 극복해가는 과정이 잘 사는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어제의 나보다 조금은 더 나은 나 자신이 되는 것. 네. 과거에는 실수투성이었는데 실수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실수를 하지만은 그 실수를 통해 배우고 그걸 디딤돌 삼아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간다고 한다면 실수도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자꾸 꺼내냐면 시작이 아름다웠던 사람이 마지막이 좀 좋지 않은 경우도 있고 시작은 보잘것없었지만 그러나 끊임없는 자기 연단과 자기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아름다워진 존재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분은 참 귀한 왕이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이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았습니다. 네. 생각해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겸허한 태도입니까? 네. 이렇게 많은 백성이 내게 맡겨져 있는데 내가 이 백성들의 그 숨겨진 속마음까지 헤아릴 줄 아는 지혜가 부족하니 내게 그런 이해하는 마음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들의 숨은 소리를 듣고 또 하나님의 숨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예민한 귀를 허락해 주세요. 겸허한 거죠.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에도 내가 지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모시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 제가 잘 압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 성전에서 주님 만나 뵙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겸허합니다. 네. 그리고 솔로몬은 정말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그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고 아주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시바의 여왕이 찾아와서 문답하고 놀라는 장면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권력의 도취입니다. 난 참 내가 대단한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자기의 것으로 사유화하는 순간, 그게 본래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의 전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성공이 때때로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성공이 사실은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까닭은 주변에서 다 뒷받침을 해주었기 때문인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능력이야. 공정한 경쟁에서 내가 이겼잖아. 라고 말하는데 이게 마이클 샌더 누구죠? 정의란 무엇인가? 네. 네, 그 책을 썼던 마이클 샌더 샌더, 교수가 네. 공정하다는 착각이라고 하는 책을 맞아요. 썼는데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단 말이죠.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어. 근데 따지고 보면은 그 자리에 가기까지 가정 환경이나 사회 환경이 뒷받침해 주지 못했다면 그 친구들은 거기에 올 수가 없었겠죠. 그런 도움을 받지 못한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는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인간에 대한 이해가 나오게 되는데 네. 그러지 못하고 자기가 누리는 특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할 때부터 전락이 시작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도 이제 그런 어려움 속에 빠져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성경에 있는 씁쓸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건너뛸 수는 없으니까 읽고 넘어가야 할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수업 열왕기서 12강 솔로몬 시대의 종말.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정훈 학생이 읽어주세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헨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네. 여기에 보면은 솔로몬 왕의 복잡한 혼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의 딸 또 아내로 맞이하고 네. 또 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사실은 이것은 솔로몬이 여색을 밝히는 사람이라는 인생을 주지만 사실은 보자고 한다면은 동맹국 왕실 간에 맺어진 정략 결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혼 관계를 통해서 우호 관계를 성립하려고 하는 그런 정략 결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것은 정략 결혼인 동시에 우리 왕자와 저쪽 공주가 결혼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우호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서로 나오는 산물들이 다르죠. 네. 유다에서 나오는 산물이 있고 에돔에서 나오는 산물이 다를 때 이것들을 무역하는 이런 일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혼인 관계를 맺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애굽,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들과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사실 이것은 긍정적으로 보자고 한다면은 솔로몬이 대단했구나 국제적으로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서 기자는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고 오히려 그의 행태가 토라의 가르침을 위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그렇게 나오죠. 너희는 그들과 통혼하지도 말고 네.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을 기꺼워하는 솔로몬의 마음이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경청되지 않았다. 성경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실 그 동족 간에 결혼하라고 하는 게 토라에 나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얘기를 오늘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자고 한다면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네.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국제 결혼은 굉장히 낯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네. 특별한 네. 일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제 묻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은 큰 문제로 여기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죠. 이런 국제 결혼이라고 하는 게 아직도 내 아들, 딸은 절대로 외국 아이들하고 결혼 못 시켜. 이런 분들도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뭐 많은 분들이 그래? 사정이 그렇다면 오케이. 네. 받아들이는 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결혼해서 산다고 하는 문제는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초대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가 결혼하여 삽니다. 근데 부부의 한쪽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쪽이 믿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갈등이 생겨날 여지가 아주 많이 있죠. 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갈등 속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사실 이런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정답을 주는 건 아니지만 내가 잠정적인 대답은 해줄 수 있겠다라고 말하면서 서로 헤어지기를 원치 않는다고 한다면 이혼할 필요는 없다. 서로 믿음이 다르다고 해도 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말도 해줍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르게 섬을 통하여서 나의 파트너도 그런 거룩한 삶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예. 필요한 일이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그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 놀랍니다. 솔로몬의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야. 이렇게 도합 몇 명입니까? 1000명이요. 가능하나?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그러면 여러분 이런 그 의심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왜 딱 700으로 떨어지지? 696명이면 안 되나? 첩이 300명? 304명이면 안 되나? 네. 그죠? 이렇게 예, 제가 예. 얘기하니까 예. 이렇게 맞춘 건가요? 그렇죠. 완전수를 위하여 뭔가 이건 700명이 넘었으니까 넌 빠져 한다든지 선착순. 네. 뭐지?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든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700명, 3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얘기 처음 들었을 때 우리가 드는 느낌이 뭡니까? 많네. 너무 많네. 이거 다 기념일 네. 어떻게 외우지 이런 생각을 해요. 바로 그 얘기예요. 지금 700명, 300명이 숫자 그대로 700명, 300명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많다.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많다. 아주 많다. 그래서 이렇게 후궁과 첩이 많았다고 하는 얘기는 솔로몬의 위세가 그만큼 대단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서를 흔히 솔로몬이 쓴 것으로 얘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전도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게 다 어떻게 되는 겁니다. 다 헛되더라. 헛되다. 이게 그거 뭐 대단할 거 뭐가 있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초첩을 둔 결과를 성경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3절인데요. 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게 문제야. 말합니다.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여러분 뭐 왕에게 마음을 돌이키세요. 굳이 이렇게 얘기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친밀하게 지내는 저 사람이 좋은 것은 나도 좋아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네, 네. 이게 그래서 나이 든 솔로몬들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신앙적 이성을 버리고 자기의 여인들의 감수성을 따라서 그 신들에게 마음을 두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의 마음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정적인 언어들이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어떤 우상들이 숭배되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시돈 사람의 여신인 아스타롯이라고 말하는데 이 아스타롯은 풍요의 여신입니다. 전쟁에 능한 신으로 숭상되고 있는데 이 아스타롯 신은 흔히 가슴을 손으로 받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형상화되기도 합니다. 혹은 갑옷을 입은 채 말에게도 갑옷이 입힌 채 꽃을 든 모습으로 형상화되기도 하는 것이 아스타롯 신인데 고대 세계에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 뭐냐면 인간이 살다 보면은 뭔가 결핍을 느끼고 그렇죠? 네. 내가 이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에게 정말 불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전쟁에 능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아름답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네. 사람들은 자기에게 결핍된 것들이 채워지길 바랍니다. 결핍된 것을 채운 가장 이상적인 존재가 그리스 로마 신화가 얘기하는 신들입니다. 이 신들에게는 내게 결핍되어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어줬어요. 네. 그래서 이 다른 신들은 뭐냐면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낸 존재들입니다. 투영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이 자기의 욕망을 투영함으로 만들어낸 존재들이 그런 신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사람들은 이런 이제 그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죠. 불가시성. 눈에 보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심지어 인간의 언어로 규정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얘기할 때 나는 나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불규정적 존재예요.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 그럼 여러분 사람들은 그러시구나. 그럴까요? 때때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좋겠어. 맞아요. 눈에 보이는 존재로. 그렇죠? 예. 그래서 가시성을 부여해요. 이게 뭡니까? 신상들입니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런 거 만들지 말라고. 왜? 규정하는 거니까. 인간의 자기 욕망에 따라서 신을 규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만들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아스타롯 같은 여신들, 다른 신화 속에서 등장합니다만은 풍요의 여신들은 가슴이 많아요. 여러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슴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게 뭐죠? 뭔가를 주는 거예요. 풍요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형상화합니다. 인간의 욕망이 거기에 투영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암몬 사람의 신 밀곰. 몰록이라고도 하는데요. 뭐냐면 머리는 숫소의 머리, 황소 머리. 가슴은 사람의 가슴. 그렇게 하고 제물을 받기 위해 손을 내밀고 있는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기도 합니다. 인신 제물을 받기도 합니다. 사람을 제물로 받기도 한다는 거죠. 또 모압의 신인 그모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모압의 신 그모스라고 하는 이 존재는 중요합니다. 성서 고고학에서.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이 성경에 나오는 역사 이야기를 우리는 역사적 사실로 믿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게 다 꾸며낸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고고학적 발굴이 있다고 한다면은 뭔가가 입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증거가 될 수 있고. 증거가 딱 나올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1868년에 네. 중요한 석비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메사 왕의 석비 그러는데 메사스 스틸 석비가 발견이 됩니다. 높이가 91cm, 너비가 60cm, 대충 네. 뭐 너비가 이 정도 될 거고 높이는 이만큼 될 겁니다. 그 정도의 석비 검은색 현무암으로 적혀 있는 메사 왕의 석비가 발견됐는데 예. 네. 메사 왕이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는 게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 근데 거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믿는 신 그모스의 도움으로 우리가 오므리 왕조의 왕인 누구를 물리치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오므리 왕조가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 왕들 한 왕조의 시대의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오므리가 정말 있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메사의 석비, 메사 스틸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어디에 있냐면은 루블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혹시 가볼 기회 있으면 꼭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 메사의 석비. 그게 우리 고고학에서 굉장히 기념비적인 그런 석비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모압은 자기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기록과 조금 달라요. 이스라엘은 자기가 이겼다고 기록하고 있고 여기 모압은 자기가 이겼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기억이 조금 다른데 여하튼 이 이야기가 고고학적으로 발굴됐다고 하는 건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신들을 많이 하게 되었고 그리고 여호와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래서 여인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솔로몬의 이 일탈 행위를 얘기하면서 성경은 끝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다. 예.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므로 솔로몬과 다윗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9절부터 13절 나오시. 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네, 여기 보면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예. 네. 그리고 하나님이 2번이나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꾸짖으시고 충고를 해 주셨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참 이런 글을 읽는 것은 씁쓸하지만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서 솔로몬 나빴네. 그러면 안 되고 우리들도 똑같을 수 있다. 네. 네. 내가 뭔가에 성공에 도취되어 있을 때 네. 남의 말이 귀에 안 들어요.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 경험이 최고예요. 이 경험을 우리가 이 솔로몬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솔로몬이 처음에는 듣는 귀를 청했잖아요. 이해하는 마음. 그러나 그 솔로몬은 어딘가로 가고 듣지 않는 벽창호 같은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무엇일까요? 권력에 덧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울타리가 되어가지고 솔로몬에게 또 받들어 준 거죠. 누군가에게 그 울타리처럼 둘러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에 익숙해질 때 그 사람은 반드시 타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지 않는 솔로몬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데 내가 언약과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유보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징벌을 지연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라도 내 시대에는 내가 이 일을 수행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 징벌의 지연. 예.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왜 재림하시지 않으시죠? 라고 물을 때 글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뭡니까? 지연된 재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죠? 네. 징벌이 제한돼요. 지연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심판을 제한적으로 하겠다. 완전히 망하게 만들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나라를 다 빼앗지는 않고 한 지파는 남겨둘 거다. 자, 징벌의 유보죠. 일종의 지연. 네. 또 하나는 심판의 제한. 자, 내 아들 때는 내가 나라 망하지 않게 할 거야. 너의 때에는. 그리고 다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한 지파 정도는 남겨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로 엎드려야 되는데, 납작 그러니까요. 엎드려야 되는데 지금. 들리면 다행인데 잘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이게 인간의 버릇입니다. 그래서 저는 잘 산다고 하는 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언제나 자기를 지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떠받들 때 자기를 지워야 돼요. 어렸을 때 제가 시골에 살면서 아주 무료할 때 눈이 내리고 그러면은 혼자 이웃집 친구 집에 이렇게 걸어갔다가 이렇게 기척을 살펴보다 아무도 없으면 들고 갔던 소나무가지 하나를 꺾어든 소나무가지를 가지고 내가 갔던 발자국을 지우면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내 발자국 지우는 거예요. 내가 너 보러 왔었어. 이 티를 안 내려고. 근데 여러분 사람 살면서 칭찬을 받을 때마다 자기를 지우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인간이 오만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대단한 사람 된 것처럼 여겨질 때 영혼의 전락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정치인도 그렇고 경제인도 그렇고 종교인들도 특히 그러합니다.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떠받들려지고 있는 사람들이 흔히 착각에 빠진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자기 돌아서서 자기가 정말 불충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지 않으면 그들의 그 찬양 속에 도취되어서 솔로몬과 같은 우를 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의 대적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 14절부터 이렇게 보면요. 일단 여기는 읽지 않고 넘어갈 텐데 잠깐 얘기를 할 텐데요. 에돔 사람 하닷이 반역을 일으키는 이야기가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그를 일으킨 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하여금 반역을 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하닷은 왕의 자손으로 에돔에 거하던 사람인데 이 에돔 사람들은 다윗 시대에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에돔 사람들은 그곳에 다윗이 주둔시킨 그 요압 장군에 의해서 남자들이 전부 도륙당하는 끔찍한 일을 겪습니다. 이게 고대 세계에 아주 참혹했던 일들이죠. 그 당시에 어린 소년이었던 하닷은 아버지의 신하들과 함께 애굽으로 피신해 가서 정치적 망명을 하게 됩니다. 애굽왕 바로는 집과 음식과 편의를 그들에게 제공합니다. 정치적 망명처가 되어주는 거죠. 그리고 바로는 하닷을 좋게 여겼는지 왕실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결혼을 시키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윗과 요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하닷은 바로에게
가서 고국에 가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 대한 이제 반역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 얘기가 쭉 얘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2절까지 나오고 있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이 솔로몬에게 반역괴한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네. 주인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사람인데요. 그는 다윗의 정보를 피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다메섹으로 갔다가 수리아의 왕이 된 사람인데, 사실은 이 모압 정벌 이야기는, 다윗의 모압 정벌 이야기는 굉장히 끔찍합니다. 성경에 이게 기록되어 있는 것만 봐도 참 잔인합니다. 사무엘하 2장 8절 2절 사무엘하 8장 2절부터 8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전쟁의 잔인함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무자고의로 처형합니다. 세 줄로 세워놓고 무자고의로 두 줄은 다 죽이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말들이 전쟁 무기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말들의 다리 힘줄을 잘라버리고 전부 다, 그리고 전리품들을 획득하고, 그러니까 고대 전쟁은 끔찍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원한 감정이 쌓였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반란이 솔로몬 때에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반란이라고 하는 것은 여로보암의 반란입니다. 자, 26절부터 보면요. 26절 보면은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신하인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을 대적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배경이 되는 사건은 이러합니다.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성읍을 건축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다윗성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는 성벽 수리 공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공사에서 큰 용사인데 아주 부지런하게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귀하게 봅니다. 일 잘하는데 성실해. 그래서 요셉 족속이 하고 있는 일을 감독하도록 그에게 권한을 주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여로보암이 성실하게 일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인 선지자 아히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아히야가 새로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을 찢어가지고 12조각으로 찢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건네줍니다. 10조각을 내가 가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아히야의 예언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의 우상을 섬기고 다윗과는 달리 주님의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는 그 다윗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은 나라를 나누어서 10지파는 신하에게 주고 한 지파는 솔로몬에게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끔찍한 이야기이죠. 정말.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재미나는 게 아히야가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 이 여로보암이 이 있을 수가 없는 반역입니다. 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들어온 거예요. 자기 속에. 이게 꼭 뭐하고 같으냐면 셰익스피어의 맥베드 장군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전쟁에서 아주 영웅적으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거든요. 맥베드가. 정말 용감하게 이 민족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던컨 왕이 야, 대단한데 어떤 성읍을 내가 선물로 줘야겠어 이러고 돌아오고 있는데 마녀들이 맥베드가 돌아오는 길에서 만나가지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성의 영주가 될 거고 왕이 될 거야. 예언하는구나. 그 얘기가 딱 들어오는 순간 맥베드는 약간 흥분 상태에 빠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리 아내에게도 전가를 하고 내가 왕이 된대. 왕이 된다는 신탁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맥베드의 아내는 그러면 신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던컨을 죽여야지. 그 음모를 꾸미고 이게 이제 비극으로 가는 일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아히야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여로보암에게 뭔가 이제 만들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 텐데, 자,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텐데, 내가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어라. 그렇게 말하면서 38절부터 40절까지 성원 씨 읽어주세요.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악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네, 이런 신탁을 받고 나서 여로보암 속에 뭔가 씨앗이 심겨지죠. 네. 이 사실이 즉각 정보기관에 의해서 솔로몬에게 알려집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정권을 내줘야겠구나. 그럴 리가 없죠. 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아까 얘기한 대로 정치적으로 망명하죠. 애굽으로. 거기에 이제 머물렀다 하고 말합니다. 뭔가 씨앗이 심겨졌어요. 공희 씨 41절부터 43절. 네.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어쨌든 솔로몬의 죽었네요. 마지막이 굉장히 추하게 끝났음을 볼 수 있는데요. 그의 남은 사적 이런 것들은 또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록에 다 기록되어 있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솔로몬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등장하고 있고 솔로몬의 사후에 르호보암이 왕되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것이 뭐냐면은 이제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희망의 불씨 하나를 남겨뒀다고 하는 게 르호보암이 왕되는 이야기로 등장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야기 이제 남북으로 분단되는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던 그 겸허함을 초심을 잃어버리게 될 때 어떤 전락이 일어나는지. 네. 인간 존재는 인간 되어감이라고 얘기했는데 되어감의 방향이 상승하는 방향이면 좋을 텐데 하강하는 방향으로 이끌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 하강은 대개 어디에서 오냐면 실패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성공이 오히려 사람들을 하강 국면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두렵게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들으면서 진짜 다 필요 없구나. 은금 뭐 이렇게 재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정말 하나님한테 딱 붙어 있으면 되는데 자리가 사람 만든다고 그 자리에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렇게 또 무너지네요. 네. 참 권력에 취해서 전락하는 흑화하는 거잖아요. 솔로몬이 그렇죠. 정말 네. 막 칭송을 받던 사람이 이렇게
정말 씁쓸하게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심판의 지연,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맞아요. 우리에게도 주신다. 너무 좋았어요. 그 기회들을 늘 껴서 붙잡고 맞아. 우리의 인간됨이 어디로 가는지 맞아. 그걸 좀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맞아요. 그 방향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올바른 방향대로 저희 또 살아가 보시죠. 네. 좋습니다. 인간되게